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 심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함께 깨닫길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방주 안에 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일 막 죄로 가득한 세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으며 사랑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좇으며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거짓과 폭력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스스로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약한 자들은 억압받았으며 강한 자들은 힘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점점 혼란과 타락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며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보시며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순수함은 사라지고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제이막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노아. 그러나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세상이 타락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할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세상이 점점 더 죄로 가득 차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당시 사람들과는 달랐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신실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노아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갔으며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를 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되 의로운 사람과 그의 가족은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와 네 가족을 구할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와 재료, 모양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특별한 방주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방주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3막 방주를 짓는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시하신 대로 그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방주는 가로 300규빗, 세로 50규빗, 높이 30규빗의 거대한 배였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만들어야 할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바다가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튼튼한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 방주를 만들었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안에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과 창도 어디에 둘지 지시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따랐습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특별한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왜 배를 짓고 있는가? 미쳤군. 저렇게 큰 배를 어디에 띄울 생각인가? 하지만 노아는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매일 땀을 흘리며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도왔고 점점 방주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방주는 거대한 구조물로 완성되어 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과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고 그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따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으며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제3막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2마리씩 데려오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워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날아오고 들판의 짐승들이 줄지어 걸어왔습니다. 사자와 곰, 기린과 코끼리까지 온갖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듯 서로 다투지 않고 차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느릿느릿 걸어오고 어떤 동물들은 재빠르게 뛰어오기도 했습니다. 코끼리의 발자국 소리는 울려 퍼졌고 새들은 하늘을 날며 방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맹수들도 서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조화 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로 질서 있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저 동물들이 왜 저렇게 순순히 들어가는 거지? 정말 비가 내린다는 건가? 하지만 그 누구도 회개하거나 방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도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방주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5막 홍수 심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결국 폭우가 되어 세상을 덮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비라고 생각했지만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땅은 금세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강과 바다가 넘쳐흘러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40야 동안 쏟아졌습니다. 땅속 깊은 샘들이 터지고 온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낮은 지대에 있던 집들이 하나둘씩 무너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높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산마저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높은 곳으로 피하려 했지만 점점 차오르는 물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노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경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들도 들여보내 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아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외쳐도 방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결국 세상은 거대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이 탄 방주만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방주는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떠 있었습니다. 비록 밖은 두려움과 심판이 가득했지만 방주 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구원의 공간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홍수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제육막 물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작. 150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온 땅을 덮었던 물이 점점 줄어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거친 물결이 가라앉고 하늘에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추었습니다. 노아는 창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오랫동안 날아다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다시 기다렸다가 7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이를 보고 물이 점점 마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알게 된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모든 생물을 풀어주어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노아와 그의 가족은 조심스럽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탑승했던 동물들도 하나둘씩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넓은 들판을 향해 나아갔고 하늘을 나는 새들은 자유롭게 퍼져나갔습니다. 긴 홍수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땅을 밟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린 그와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제7막 하나님과의 언약 무지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찬란한 빛을 내며 하늘을 수놓은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보며 다시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경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의미를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무지개는 오늘도 하늘에 걸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나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듯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방주에 올라타면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성경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